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그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나실 때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천하에, 그러니까 로마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원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는데요.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시저의 조카가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카뻘이 돼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운이 좋기는 그 시저가 갑자기 어느 날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원로원에서 이 시저 뒤에, 이 위대한 황제 뒤에 누가 이 로마를 다스릴 것인가,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통치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3명의 집정관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명에게 로마 전체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죽으면서 유일한 조카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였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이 되고 일약 그 3명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정관이 되자마자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정관들과 전투를 통해서 나머지 집정관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그 로마의 통일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통일 황제가 되니까 그 원로원에서 이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어떤 호칭을 주냐면은 아우구스투스, 발음이 잘 안 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좀 더 성경이 편안하게 부르도록 말했던 게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로마를 다 정복했으니까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이 시저 아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존귀한 아우구스투스일 뿐만 아니라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암살당한 시저는 이제 죽어서 하늘에서 신이 됐고 나는 그 시저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야만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 주변의 모든 야만 국가들을 그 로마 입장에서는 정복을 해서 이때를 로마 역사가들은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혹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침부터 세계 역사 이름도 잘 모르는 아우구스투스의 얘기를 하는가?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치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 주변 국가를 다 정리했어요.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평화가 온 그 사람을 모든 로마의 제국에 있는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 그 말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걸 강력한 통치를 해요.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오고 그 평화
오게 만드는 그 당사자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추앙해야 돼 마땅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이 메시아가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해 버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아주 정확하게 집약적으로 나타난 게 어디냐? 시편 2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805페이지 시편 2편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어떤 왕이 와서 강력한 힘으로 주변을 정복해 나가면 그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강력한 힘으로 제압을 해야 평화가 온다. 그리고 그 평화 그 힘을 통해서 이 땅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해요. 이런 생각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미국이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를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전 세계는 깡패 국가, 악의 축이 되는 악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이 악을 마음대로 활용하면 세상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해야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미국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면 우리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것 같아.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정권을 가져야 된다. 정권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첫째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칼로 제압해서 힘으로 그들을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로마처럼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너가 배부를 것이다, 네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배부르는 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 때도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2번 말했어요. 첫째는 언젠가?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왕이 나서 세계를 정복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은 언제였죠? 세례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는 무엇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거예요. 또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은 변화산에서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어요. 하얗게. 그리고 그 주변에 3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났느냐? 이는 내 아들이야. 너희가 그의 말을 청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는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것은 2번인데 그 2번 다 무엇과 연관이냐면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312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이 둘을 화해시켰어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하나님과도 평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만든 것이냐? 평화를 만든 것이. 여러분, 뭔가 아구가 딱딱딱딱딱딱 맞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화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변을 화평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힘으로 제압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 말고 또 다른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죠. 로마가 힘을 가지고 주변을 다 제압했을 때 나머지 국가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막 로마 사람들이 무시하고 억누르고 그걸 그냥 참으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심지어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힘없을 때 참는 것으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여자가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벙어리로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귀머거리로 3년 동안 아무 말도 아무것도 듣지 말고. 왜 이렇게 하죠? 넌 힘이 없어. 넌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근데 너 힘이 없는 네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 평화가 깨져. 그러니까 네가 참아.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그 원리는요, 직장에서도 통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평화가 깨지는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말해버리면 어떻죠? 상사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난 약자니까 그냥 참아야 해. 가족이 있고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참아야 돼. 이건 직장 생활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의리대해서 무언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요구를 한다든가 불이하게 대해도 우리가 그냥 참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로 올라면 어떻게 되느냐?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참다가 그 다음에 참는 게 습관이 돼서 계속 참다가 나이 들면 뭐가 생기죠? 화병이 생기죠. 병이 자기가 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참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안 참아요. 자기가 부하 직원일 때 참았어. 근데 자기가 상사가 되면 그때부터 안 참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깨요. 그래서 또 자기가 누군가가 참아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된 평화의 방법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런데 참으신 이유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로마 전체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행해요. 근데 그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산속을 헤매면서 사람들을 상해하고 자기를 상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이름은 군대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군대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군대라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히 번역하면 제 이름은 연대입니다, 제 이름은 사단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대 단위예요. 그런데 6,000명이 되는 사단을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로마 6,000명이 있는 그 군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나오라. 그러니까 이가 어떻죠? 꼼짝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간 귀신을 어디다 보냈는 줄 아세요? 돼지에게 보내요. 돼지가 2,000마리나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돼지를 그렇게 2,000마리나 길렀던 건 왜 길렀을까요? 왜 길렀냐면 로마 군인들의 식사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로마 군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릴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힘이 없어서 제압당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힘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참는 걸 보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따라 하시죠. 힘으로 자기를 제압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내 칼집에 꼽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근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죠?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질게요. 나를 꺾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화평은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꺾을 때 그때 화평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나 자신을 꺾는 것이 화평이 오게 하는가? 첫째는요, 관점, 나의 관점, 나 자신을 죽여서 내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걸 꺾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치에 대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요, 지금 야당이었던 분들이 한때는 여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인 분들이 한때는 야당이었어요. 근데 입장이 바뀌니까 이분들이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야당일 때 이거 괜찮았는데 여당이 되니까 이거 안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여당일 때 이거 괜찮았는데 자기가 야당이 되니까 이거 안 괜찮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서 있는 관점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결혼했어. 근데 그 집에를 방문해 보니까 그 남자가 얼마나 자상한지 밥을 먹자마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한다고 막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내 사위면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아들이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왜 분장을 이루냐면은 세상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면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 믿은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를 매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입장에서 나만 보는데 내 관점이 바뀌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컴패션 국제회의를 갔는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제 총재가 이제 총재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새로운 총재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국제 컴패션의 직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중에 한 분이 이제 컴패션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이버후드 전략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웃이라는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이웃을 알아야 한다. 내 이웃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기 시작해야 된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컴패션이 이게 우리 후원국 입장에서,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줘서 우리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교육 철학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교육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이 프로그램 써보니까 어떻든가, 이 중에서 어떤 걸 고쳐야 될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하는 국가도 이제까지는 미국이 70%를 했으니까 나머지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혜를 나누어주는 입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의 이웃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 사람들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에요. 왜냐? 미국은요, 세계가 자기가 세상 중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미국은 자기들끼리 야구하는데 우리는 코리안 시리즈라고 해요. 야구하는 거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들끼리 야구한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끼리 야구하는데 그걸 월드 시리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온 세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꾼 아이디어를 낸 그 부총재를 만나서 당신은 천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뭔지 아는 사람 같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상당한 평화가 와요. 여러분,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만 해도 평화가 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입장을 놓고 봐주기만 해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이슈가 하나 있어요. 한국 컴패션은 누군가가 아이를 출산하면요, 휴가를 1년 3개월을 줘요. 누가 아이를 출산하면 1년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줘요. 근데 그 남자가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내가 출산 휴가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1년간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컴패션에는 군필자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오죠. 2년 동안 갔다 오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무로 안 쳐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데 직급이 낮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 컴패션의 대표님도 미국에 어릴 때 이민을 갔으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셨고, 그 컴패션의 지도자, 리더들이 4분이 있는데 다 여자예요. 그냥 아무도 군대 갔다 온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이 여자분들의 아이들이 취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군대 얘기는 여성들이 말하는 게 옳다. 출산 휴가에 관해서는 남성들이 말하는 게 옳다. 남자들이 야, 우리 군대 갔다 왔는데 얼마나 빠따를 맞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원선 폭격을 해서 이 모양이 된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돼. 그럼 여자들이 너 애 낳았어? 그럼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어. 이게 전쟁이에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때부터 평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자는 남자 입장에 억압되는 것을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성은 여성 입장에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을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평화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남성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의 그 수고를, 그리고 그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치 이류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회 나가서 얼마나 치사하고 어려운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고 힘든 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서 세상을 봐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보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국제회의를 마치고 거기서 애들이 있는 시애틀이 가까워서 하루를 거기 머물렀어요. 근데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5시에 거기 도착해서 잠깐 얼굴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고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아이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시험이 끝났어요.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 아이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쪽으로 오면 너무 늦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끝난 아이를 데리고 그 아직도 시험을 보고 있는 아이 근처로 갔어요. 한 40분 갔는데 아이가 끝나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근처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싣고 다시 원래 이 처음 만난 아이가 있었던 장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아이는 분명히 아빠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입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럴 거면 나를 왜 걸로 데려갔다가 왜 다시 데리고 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될 텐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시간.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요? 저도 이해를 못하죠. 그 아이가 화가 난 것을 제가 인지 못했을까요? 다 알죠. 그래서 한마디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하룻밤밖에 못 있는데 뭐라고 하고 서로 나빠지면 별로 제게 이익이 안 되니까 제가 약자로서 참은 거죠. 여러분, 집안의 평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만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걸 가르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나의 입장을 빼고 상대방 입장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 뭐냐면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이 훈련을 조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 지금 4년 반, 5년 이렇게 돼가면서 쭉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도 헌신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또 우리가 굉장히 바르게 하려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말을 그냥 편안하게 해서 혹은 행동을 평안하게 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우리는 교회 그동안 있어 보면 몇 분들이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왜 나갔을까? 그래 보면 주로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못한 말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 분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떠나신 분은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말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으냐? 안 괜찮아요. 뭐가 안 괜찮으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평화가 나와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을 하는데도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막 자기만 생각해서 막 먹으니까 성찬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랍죠? 성찬을 하는데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왜?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배려심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화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으로 각각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직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직함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평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어떤 때는 작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는 게 죄진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참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그래야 돼요? 은혜 받은 게 무슨 죄인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너네 아들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우리를 인정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평화의 도구로 죽으세요. 힘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죽으세요.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인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훌륭한 공동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고 행동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좋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요즘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교회가 불의한 일을 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교회는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교회 구성원의 마음이 달라져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 평화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은 자꾸 불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 공동체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이 공동체가 부흥이 안 되고, 이 공동체가 부흥이 안 되면 더 불만스럽고, 불만스러우면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면 더 불만스럽고, 불만스러우면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반대로 비록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로님은 권사님의 입장, 권사님은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직분자들은 또 다른 직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배려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요. 우리 교회 오면 평화로워. 그러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더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게 기쁨이 생겨서 내가 밖에 나가서 또 좋게 얘기해요. 밖에서 좋게 얘기하면 다시 사람이 또 오고, 오면 또 커져서 또 좋게 얘기하고, 이게 반복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는 그 호칭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